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2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한 철학자이자 순교자가 남긴 아주 놀라운 문서, 바로 호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과 법률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이 대체 왜 한 철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는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평생 동안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진짜 진리가 뭘까? 이것 하나만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의 지적 여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유스티누스는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최고 지성들이 공부한다는 스토아 철학, 그리고 플라톤 철학, 여기에 정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그냥 가벼운 변심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길고 진지한 탐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과의 대화였어요. 이 노인이 플라톤 철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아주 오래전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유스티누스는 바로 이때 이 가르침이야말로 유일하게 확실하고 유익한 철학이구나 하고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를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절대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철학자의 상징인 망토를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회심을 철학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학의 완성이라고 본 거죠. 모든 철학적인 질문과 탐구의 가장 끝에서 만난 궁극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제 유스티누스 개인의 이야기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마주했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벌어지던 부당한 박해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온갖 헛소문과 편견이 법적인 불의와 사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함에 맞서서 유스티누스는 아주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 그러니까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모든 로마 시민에게 직접 탄원서를 올리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과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투명하게 다 보여줄 테니 제발 제대로 보고 판단해달라. 이런 뜻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호교론, 즉 apology라는 단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안합니다 하는 사과가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어 아폴로기아는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입장을 아주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호하는 변론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유스티누스는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진실을 당당하게 변호한 겁니다. 자, 그럼 그가 이 획기적인 변론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을 펼쳤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졌던 주요 혐의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첫째, 너희는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다 라는 비난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창조주를 섬긴다 라고 답합니다. 둘째, 로마의 신들을 모독한다는 비난에는 우리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딱 선을 긋죠.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부도덕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결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는 아주 엄격한 윤리적 가르침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불충하다는 의심에는 아니다, 우리는 황제를 존중하고 세금도 잘 내는 평화로운 시민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호결론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문서가 2세기 아주 초기 교회의 예배 모습이 어땠는지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최초의 자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유스티누스가 묘사한 주일 예배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기록이나 예언서를 읽어요. 그러고 나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 설교를 하고 다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예식, 즉 성찬례를 거행하죠. 거의 2000년 전의 예배 모습인데 오늘날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이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찬례는 그리스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예식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의 실제 살과 피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걸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식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 의미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유스티누스는 세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었어요. 그는 이걸 다시 태어남, 즉 재생이라고 표현했고 또 진리의 빛을 받는 비추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유스티누스 사상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독창적인 개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와 세상의 모든 철학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로고스 이론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또는 이성으로 번역되는 그리스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었는데요. 유스티누스는 바로 이 우주적인 이성의 원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세상 모든 진리와 이성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었죠. 이 비교를 보시면 그의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유스티누스는 플라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바로 그들 안에도 신적인 로고스가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어디까지나 진리의 조각일 뿐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로고스, 즉 진리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정말 뛰어나게 논증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이성적인 변론과 정의를 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기 165년 유스티누스는 결국 로마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가 마주한 마지막 시험은 그의 평생의 주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 그건 그가 평생을 바쳐 거부했던 우상숭배였죠. 그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의 순교 기록에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자신이 글로 변호했던 바로 그 진리를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결국 유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리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철학과 변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산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